안녕하세요, 강익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제가 얼마 전에 200회 감사 영상을 찍으면서 어린 자녀에게 만화책을 보여주면 독해력이나 문해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해력과 독해력이 떨어지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좀 신앙, 또 믿음의 측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은 우리의 말과 글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조선어를 정규 과목에서 제외하고 일본어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말과 글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고,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얼과 혼까지 빼앗으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완성된 이미지를 주로 시청하게 되는 스마트폰 사용자, 특히 코로나 시대에 유튜브 사용자가 급속하게 늘어났죠. 그 중에서도 과다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문해력과 독해력이 떨어지고, 그러므로 인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사상들을 전달하는 데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스마트폰 사용이 직접적으로 우리 뇌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과다한 스마트폰 사용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표현에 있어서 지장을 주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바벨탑을 건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도 높은 건축물을 계획하고 또 지을 정도로 사람들의 어떤 학문적인 수준, 학식이 뛰어났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견들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하게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견들 또 감정들을 나누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벨탑 이야기를 시작하는 창세기 11장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말과 언어가 하나였다는 것은 서로에게 의사 전달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과 함께 그 표현력이 풍부하고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두 가지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언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언어로 통역할 때에는 감정이나 표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당시에 바벨탑이 더 이상 건설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단지 언어가 흩어졌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들이 하고자 했던 일들을 그치게 되었고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과다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또는 그림이나 완성된 이미지를 자주 접함으로 인해 문해력과 독해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므로 인해 표현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것은 말과 표현의 한계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생각할 때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가능성이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많은 일들을 시도해보고 도전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한계를 느끼는 것은 한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과다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독해력, 문해력이 떨어지고 감정이 단순해진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의 현재와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단순히 스마트폰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온전히, 완전히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한 것이죠. 영상이나 그림이 아닌 텍스트를 읽음으로 인해 표현력이나 상상력을 높이는 것은 한 사람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죠. 저는 그런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자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강의하는 강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